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해 받으시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것을 친히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셨다. 얼마 동안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예수님이 500여 문도가 모인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셨는데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얼마나 흔히 자주 볼 수 없는, 아니 흔한 장면이 아니고 전혀 그동안 보아오지 못했던 그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예수님을 쳐다봤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천사들이 약속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와 같은 재림의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 신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와 같은 약속이고요. 구약은 무엇인가?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아니 예수님 오신다. 구원자 예수님 오신다. 이와 같은 약속이 바로 구약이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요.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없다면 굳이 저는 기독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 많은 종교 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교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굳이 여러분 그 많은 종교 중에 예수교를 택해서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와 함께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천국에서 너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난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천국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자 허리에 그 띠를 두르고 구멍난 양말을 신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이 이 생뿐이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많은 인류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다시 산 너의 구세주다. 나를 너의 왕으로 영접하길 바란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본인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살려주겠다고 영생을 주겠다고 마음의 문을 놓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걸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분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신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훌륭한 분, 이 정도로 믿어서는 여러분 그것을 예수를 믿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그냥 3대 성인 중에 한 분, 이 정도 믿어서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영접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신으로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왕으로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을 때 이것이 곧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시 산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떤 부활을 얻는가? 여러분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되죠. 다시 살긴 사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영원히 산다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영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 거죠. 뭐 학교에서 잘못한 아이들이 잠깐 동안 그 벌을 받아도 힘든데 여러분 영원히 벌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만들고 흙 덩이에 불과했어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는데 죄 때문에 그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시 육체 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덩이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육체 덩이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면서 삶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성령은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액세서리는 하고 다닐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 성령이 그 정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 성령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여러분. 뭐 동화 속에 그 백설공주가 죽었는데 뭐 이런 얘기처럼 죄와 허물로 인간이 죽었는데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죽어서 육체 동의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율법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주님이 율법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이유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율법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포악한 남편이랑 사는데 뭐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그 남편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그 율법의 종살이에 시달릴 뿐 실제로 율법을 직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새 신랑을 만나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충실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 여기 그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에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행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전체를 행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지 못한 자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지 율법을 몇 퍼센트 지켜 행했느냐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뭘 말하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다가 돌이켜서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 회개라는 것은 일생의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죄사함 받았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후에 그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근데 왜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하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는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이켜 믿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 착한 일이 뭔가?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전도를 위해 왔다. 돌아가시면서도 전도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의 착한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착한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조명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착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성경 속에는 여러분 글자만 있지 그림도 한자가 없고요. 빽빽한 그 검은색 글자가 꽉 차 있습니다. 너무나 두껍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한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뭐 대충 뭐 700여 가다 700여 개다. 더 되겠죠. 여러분 더 많을 겁니다. 분명히 찾아보면 누가 뭐 700여 개다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줄인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고 그것을 더 줄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명이 10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쉽겠다. 뭐 이 숙제 내가 넉넉히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덤벼들어 보지만은 십계명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직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을 100% 완전하게 직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노력은 하고 본인이 그렇게 지킨 줄로 착각할 뿐이지 그걸 완벽하게 직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이라는 저주스러운 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단 한 가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이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한마디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에덴 동산에서 주신 계명은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예수를 보내놓고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 믿어.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어.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행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애를 써도 천국 못 갑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공부할 줄 몰라가지고 밤새워서 공부하지만 점수는 잘 안 나오듯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요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뭐 율법 얘기해가면서 공갈 협박하는 그와 같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11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잠깐 제가 읽고 설명을 해드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예,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엇을 잘하는가? 터를 잘 닦죠. 터를. 뭐 이렇게 집을 팔아먹으려고 대충 집을 지면 그 집이 겉보기에는 멋스럽지만 살아보면 홍수 한 번 나면 벌써 집안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신앙인은 기초 공사를 잘하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 여기 보시면 이 터 위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지혜로운 건축자에게 좋은 기초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열심히 건축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죠. 죽어버린 그 문선명을 비롯해서 정명석이며 이만이며 여러분 그 위에 아무리 여러분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해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새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만 직행하면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다 직행한 거나 마찬가지란 거죠. 그 계명 속에 원수 사랑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계명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웃사랑의 최고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놓지 않아서 그가 지옥 간다면 여러분 최고의 사랑을 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듯이
열심히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됐어 하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율법을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짓밟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마치 풀이나 집이나 또 나무 같은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거죠.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만큼 공을 들여서 집을 지었는가 테스트할 날이 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불로 나타낸다. 그 공력을 불로 테스트해보겠다. 예를 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 혹은 풀이나 집이나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 중에 거기다 만약에 불을 붙여 본다고 봅시다. 그럼 분명히 타버리는 것이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위에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사랑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되 상을 얻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겠다, 이 얘기죠. 그렇지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언뜻 들으면 지옥 가나 보다. 율법 말씀을 직행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예를 들면 사회 봉사도 못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하면 지옥 가는가 보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대. 여러분, 구원받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다 타버렸어도 기초 되시는 그야말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는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화상을 입고 불 속에서 이렇게 화상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피부는 정말 회복이 되질 않죠. 피부 조직이 다시 이렇게 회생이 되질 않습니다. 다른 상처는 다시 회복이 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청소년기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한참 동안 성장할 때, 여러분, 키가 크면서 이렇게 뼈가 늘어날 때 이 피부 조직이 죽어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못해서 화상 입지 아니한 피부 조직을 다시 떼어다가 거기다 붙여줘야 되는, 여러분, 비용도 많이 들지만은 그 수술하는 동안의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그렇게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주님 앞에 창피하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우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겠습니까?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봉사를 하되, 사회봉사를 해서 한번 구원을 얻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갖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돌에 부딪혀서 그냥 거꾸러지고 천국 문에 꼴이 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길 원하지, 여러분의 행위를, 착한 행위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골치 아픈 율법을 해결해 놨는데, 우리가 다시 그 행위의 값을 지불하려고 할 때 우리에 대해서 주님은 화가 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저희 가족이 밥을 먹었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어떤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어머, 전도사님 오셨어요 해서 제가 인사를 받고, 그분은 먼저 나갔죠. 저희도 가족이 맛있게 밥을 먹고 일어나서 이렇게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계산이 다 됐습니다. 누가요? 그랬더니 아까 나간 분들이. 알고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나눈 그 집사님이 제 가족의 밥값을 지출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사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났다고 나는 내가 계산해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이
값을 지불한 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제가 만약에 카운터에 가서 계산한다면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속으로. 나중에 그 집사님 저를 알게 되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행위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예수 영접하는 거는 안 하고 왜 다시 행위의 값을 지불하려고 하냐. 이거는 이만큼 어리석다는 거죠. 돌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처럼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그 유명한 어떤 수녀가 열심히 그 사회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죽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죠. 제가 아는 대한민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정말 그 청빈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분이 그 유언이라고 남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아니 유언이 저는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가족들에게 정말 너네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미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라.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유언이지. 뭐 나는 이렇게 청빈한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청빈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좋은 유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어디 예수님 여러분에게 청빈한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응?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복음 전하라 그랬고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줬으니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훌륭한 유언은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놓고는 예수 믿어라 해야 되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복음 전하라. 저는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청빈한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청빈한 삶을 살아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연히 청빈한 삶을 살게 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어느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한참 동안 공부하고 잘 쪼개더라. 여러분 잘 쪼개는데 구원이 있는 건 줄 아세요? 엉뚱하게 그냥 짜맞추게 해가면서 그럴듯하게 그 성경 말씀을 풀어낸다고 그게 제대로 된 설교인 줄 압니까?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멋있는 설교하더라. 그게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 그게 수상한 거지. 뭘 잘 쪼개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몇 년씩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단에 속아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단에 가면 금방 느껴요. 금방. 1과 하고 2과 할 때 벌써 알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가짜구나.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잘 쪼개더라. 잘 쪼개는데 무슨 구원이 있나요? 기가 막히더라. 새로운 얘기 하더라.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하는 그 장소가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은 저주하는 걸 싫어하셨고 사도 바울도 저주하는 걸 싫어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얘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지옥 가도록 사람들을 안내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니네들 지옥으로 안내하냐 이거죠. 사람을 끌어다가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냐. 그러니까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빌리그레함이라는 그 양반이 요즘 이상한 얘기 하죠. 아직도 살아있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그 아량이 넓은 사람처럼 무슨 기독교의 독선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무슨 노망 났나요? 그분이 한동안은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하더니 어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그런 목사님들이 요즘에 많아요. 세계적으로 뭐 그 좋은 책 써내고 말도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적그리스도죠. 갈라디아서 2장 15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행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 뒤에 줄을 섰더니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그 줄에 섰더니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뒷공문이 안 서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훌륭한 사람 요 정도로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요. 그분은 살아계신 신이시고 나의 왕이다.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도 목사님들이 그 이상한 설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뭐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줄 압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난 그 양반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걱정돼요. 똑똑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제가 아는 어떤 교인이 성령 체험하고도 본인이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헌신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어디 지옥 보낸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행위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를 다니면 성령 받은 사람까지도 나중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러한 자와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는데 그냥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줄 압니까? 구세주가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뭐 아무개 이런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죄가 없어야 구세주가 됩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려면 온 인류에게 아담의 죄가 유전됐는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래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야 죄가 없는 건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 예수 외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워해도 제가 예수밖에 길이 없다 외치는 거죠. 만약에 예수 외에 제가 다른 게 있다면 전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제물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게. 내가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게. 그렇게 해도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구약시대에 그 염소나 송아지 피로 제사를 지냈죠. 사람이 잘못했는데 사람을 죽여야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한 그와 같은 염소와 송아지가 예수님을 예표한 그와 같은 속죄물이죠. 근데 예수님은 당시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신으로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뤄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속죄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도 죄를 짓습니다. 저는 예수 영접하기 전에 지은 죄보다 예수 영접하고 나서 지은 죄의 양이 훨씬 많고
질도 높고요. 질도 나쁘고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도 죄를 짓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죄, 천국 갈 때까지 예수 믿고 나서 지을 죄까지 온전히 다 해결해 놨다는 거죠. 아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소비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면 제가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쇼핑을 하고 돈을 물수도 쓰는 사람이라고 봐요. 저의 그 낭비벽이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고 봅시다. 근데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부자여서 제가 죽을 때까지 잠자는 시간 빼놓고 열심히 쇼핑을 해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돈을 저한테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다고 봐요. 그럼 저는 문제 없는 거예요, 사는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져도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이유로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죄를 안 지려고 하면 더 짓게 돼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 되리라. 우리가 줄만 잘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줄만 잘 서면 우리가 의인 된다니까요. 왜 권력자 앞에는 그렇게 줄을 잘 서면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안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자 앞에는 왜 이렇게 줄을 잘 서는지 복음 전하는 그 목사님들도 왜 그렇게 권력을 좋아하는지 아첨하고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 사람 죽일 사람처럼 이야기하더니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신문에다 말하자면 여자 대통령 난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광고를 올리지 않나. 왜 아첨하죠? 목회자가 왜 목회자가 그렇게 권력에 아첨하고 아부합니까?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권력에 아첨하고 아부합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본인은 알 거예요. 주님께만 경배해야지 목회자가 뭐하는 짓입니까? 목회자들이 뭐하는 짓입니까 정말? 왜 권력에 비벼대죠? 권력이 잘못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거는 성경적이지만 왜 권력에 자꾸 비벼대면서 아첨하면서 굴복하면서 권력 앞에 경배합니까? 여러분의 돈을 지키기 위한 겁니까?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여러분이 이제 예수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완전히 그 사망 유리 속에서 왕노릇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영원히 해결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루에 저는 눈으로 혹은 생각으로 혹은 말로 그야말로 공기 마시듯이 물 마시듯이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갈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거든요. 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 때문에 부족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망이 저를 위협하지 못하고 지옥이 저를 공갈 협박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내가 내 속에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하고 높은 분 뒤에 줄을 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줄 서시고 그 앞에 경배하시면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죄를 이미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새 아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흥하게 해줬잖아요. 아니 흥하게 하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왜 방황하시고 왜 딴 길로 갑니까? 왜 그거 무시하고 죄를 물 마시듯 먹으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여러분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리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요즘에 정말 그 성적으로 이 세계가 너무나 타락해서 말할 수 없죠. 혼의 자식이 다만 아무개뿐일까요, 여러분? 뒤져보면 대단할 겁니다. 여러분, 그 혼의 자식을 가진 사람이 정치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정말 대단한 범죄자가 정치계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번에는 그 혼의 자식 문제로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지 참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들춰내기 시작하면 대단할 거예요. 요즘에 그 청문회에 올라오는 그 장관 후보라든지 혹은 뭐 어쨌든 요직에 앉을 그 정치계에 그 올라가는 분들 보면 어찌 저런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을까,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할까, 뭐 그런데도 뭐 진주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진주. 아마 왜 그런 사람이 올라와서 장관이 될까요? 뭐 물질적으로 엄청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 아닐까요? 장관 후보로 이렇게 청문회에 나와서 그것을 잘 배겨내고 통과할 만한 사람이 드문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이제는 혼의 자식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장관 하기 힘들 거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터졌다는 건 저는 반가운 얘기고요. 저는 그 대통령이 이 혼의 자식 문제에 대해서 봐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반갑습니다. 뭐 남자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내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자식을 짓밟고 그야말로 심심해서 즐기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청소년들이 지나가는 그 보행하는 사람한테 총을 쏘고 이유가 뭐냐? 심심해서.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심심해서 죄를 짓지 않나요? 더더구나 자기 아내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자식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그 아내로 하여금 자식으로 하여금 총 맞은 것처럼 가슴에 구멍 뚫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정치계 혹은 재계에 있는데, 여러분, 이걸 고치지 아니하면 나라 경제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데 경제가 어떻게 섭니까? 저는 여성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중에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무슨 남편을 두고 애인을 갖는다고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건 자식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거고 남편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거고 말도 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죄와 허물로 하나님이 멀리 떠나서 여러분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무엇을 예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권력을 예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재물을 예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권력도 재물도 우습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으니까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는 거 아닌가요?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그 보배를 여러분 속에 간직했다면 여러분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죠. 어떻게 그 보배를 가졌는데 다른 거가 욕심이 나겠습니까? 그 보배가 없기 때문에 재물이 너무나 좋고 권력이 좋은 거죠. 오늘날 썩어가는 교회들이
이유가 뭘까요? 응?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데도 썩는다면 그건 문제죠. 있는데 어떻게 썩을 수 있을까요? 보배를 가진 사람이 이미 행복한데 어떻게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여자를 탐할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접하고도 왜 흔들리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도 왜 그들 마음속에 가끔씩 나는 지옥 갈 것도 같고 천국 갈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은혜스러 와서 천국 갈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못 갈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지만 흔들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도 가고 오게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금 후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명중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 위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는 성령이 오순절의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성령이 그 속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요노마스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가하시나니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해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생겨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구나 이게 확신이 생기고 그렇지 못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긴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이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주시지 아니하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정말일까? 응? 우리가 속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도장을 찍어주니까. 성령 통해서 네가 배운 예수에 대한 것 사실이야.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야. 이렇게 믿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 세례 받으리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 구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암이다 암 3기다 그러면 병원에 답답해서 싫다고 입원 안 하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한 심 잡고 여러분이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얘기는 성령의 관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성령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열흘 만에 받았어요. 저는 그 청년이 돼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긴 방학 거의 7, 8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고 교회를 떠나 있다가 제가 부흥회 때 멋모르고 그냥 놀러 갔죠.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됐는데 월요일날 부흥회 참석해서 토요일날 새벽에 제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저는 주여 이 기도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일기장에다 기도를 쓸 정도였는데 제 마음이 절박했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주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식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식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일기장에다만 기도하고 교회 가서는 예배만 드리고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더니 고요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저에게 불과 같은 성령, 태풍 같은 성령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저한테만 주시겠습니까? 입도 열어서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저한테 성령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일주일만 한번 성령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절박하게 주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천국이 없으면 이 시간에 이거 늦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좀 여러분이 볼 때도 고단해 보이고 날마다 이 방송한다고 요걸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제가 댓글을 싹싹 지워버려요. 욕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이 일을 하는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어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요한복음 4장 25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알게 가르쳐줘요. 머리로만 알던 예수를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당시 예수 부활을 얘기하면 잡혀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협하던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렇게 외칠 때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베드로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베드로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확실한 증인이 된 거죠. 잠언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은 말에 힘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확실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만들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야지. 제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한 번도 예수를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없죠.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도 제가 예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 성령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제가 요즘에 지금 잠깐 동안 예수 영접한 상태에서 잠깐 동안 어떤 일을 했고 나머지는 저는 예수 복음 전하는 일 외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걸 확신하고 제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고 지옥에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라고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성령 받은 저희들 성령 충만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